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 10개가 있지요. 1956년 작품입니다. 찰톤 헤스톤이 모세로 나오고 율브리너가 바로왕 라암셋 2세로 나옵니다. 세실 데밀 감독이 작품한 참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서 수장되는 장면이 특별히 공포스러웠습니다. 벽처럼 일어선 바닷물을 보고 저것이 언제 다시 합쳐지나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태고의 혼돈의 바다였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신화적 표현이 많아서 현대인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요. 문자 그대로 읽기도 힘들고 상징으로 읽으면 더 힘듭니다. 무언가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해하기 힘듭니다.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듯이 출애굽의 과정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의 사건이 있었듯이 출애굽의 사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 없이 이스라엘의 3000년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화 이야기가 현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설명은 잘 안 되지요. 궁색합니다. 고대 시대에 다른 나라와 달라도 너무 다른 유별난 나라, 노예들을 존중하고 나그네도 품으며 왕권에 대드는 기이한 예언자 전통이 있던 나라, 인간이 만들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출애굽 사건을 현대 역사 서술의 방식으로 재현하기는 힘들어도 출애굽의 이야기 내러티브의 플롯 구성은 치밀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바로가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고 추격해왔지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바로의 자발적 선택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셨습니다. 바로는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병거를 다 동원해서 바닷가 해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가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자 바로의 군대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분리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를 빠져나왔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21절 22절 말씀이죠. 그 다음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새벽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도망가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바로의 군대의 시체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군대를 이렇게까지
수장시키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먼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때 쳐들어올까 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봐 그렇게 방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는 너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압제자의 군대를 심판하셨다는 내용이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하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7절 말씀입니다. 이 바로 군대의 수장 사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다, 그런 뜻이지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하는데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네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 심정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에게는 심판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이어서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기 민족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보십니다. 모든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나라에 의로운 판단을 하고 의로운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홍해 바다 사건같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간이 하나님까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중간 결론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인간의 죄는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기로 결정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출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과 애굽 군대의 수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속량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을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속하고 속량하셨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는 홍해 바다 가운데서 속량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때는 십자가 이후 지옥의 공포 속에서도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홍해 바다보다 더 깊은 십자가 이후 지옥의 수렁 속에 들어가셔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대신, 지옥에 우리 인간 대신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이 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구속, 완벽한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 십자가의 경랑, 지옥의 깊은 공포, 지옥의 바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시편 19편을 지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긍휼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큰 물,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분, 지옥의 깊은 수렁 물속을 자원하여 걸어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임하는 보편적 고난입니다. 개인의 자잘못을 넘어서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이 던진 심판이지요. 보편적 고난에는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코로나 재앙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섭리, 동행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정화와 회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불신 이웃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선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 큰 물, 깊은 태고의 혼돈의 어둠 같은 깊은 수렁 같은 이 태고의 혼돈의 바다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섬김의 지평이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 군대가 수장된 혼돈의 바다보다 더 깊은 지옥의 공포 속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대속으로 저희들은 지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끔 큰 물이 저희들을 덮쳐서 괴롭습니다. 개인적인 고난, 보편적인 팬데믹, 재앙 같은 고난의 깊은 물 속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큰 물속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쳐다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 큰 물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 하루에 한 걸음씩 더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사오니 하나님 성도들 위해 덮치시옵소서. 큰 물보다 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